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말씀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족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제물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함께 봤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레위기에 거룩처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없습니다. 전체가 130번이 레위기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그러기에 묵상하기에 참 좋은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그 1장부터 17장까지 절반에 해당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18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거룩하게 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약의 로마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 책이 레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와 로마서는 신구약 따로 있지만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 책입니다. 이렇게 레위기가 중요한데도 레위기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성도들의 관심 바깥에 있었습니다. 신학자들도 연구하는 양이 가장 작은 책이 레위기라고 합니다. 목사님들도 레위기를 잘 설명하지 않죠. 성도들도 레위기를 별로 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새해 굉장히 결심을 단단히 하고 우리가 성경책을 읽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되면 이제 서서히 잠이 오기 시작하면서 아이 그만 포기해야 되겠다 혹은 신약으로 건너뛰어야지 이렇게 많은 유혹을 주는 책이 레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정말 이 구약의 중심이 레위기고 특별히 구약의 중심이 모세오경이라면 모세오경에서 정말 그 정중앙을 차지하는 게 바로 레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은 레위기는 제사의 방식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 제사의 방식을 통해서 구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특별히 5가지 제사의 방법과 종류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구약의 제사가 그 방법과 목적, 즉 기능에 따라서 5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는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불로 확 태우는 제사, 화제. 거제가 있습니다. 거제는 염소나 양을 들어 올려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요제는 거제와 비슷한데 조금 다른 점은 들어 올린 다음에 흔드는 겁니다. 양이나 염소를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 그리고 전제와 간제가 있지만 이것은 같은 제사입니다. 포도주를 붓는 제사의 마지막
바로 이 방법을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내가 전제와 같이 드려지고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왜냐하면 전제와 간제는 제사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도주를 붓는 제사인데 내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남겨놓지 않고 다 드리는 내가 제물이 됐습니다. 이런 표현이 바울의 그 고백입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전제와 간제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남김없이 드려지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의 방법이 아니라 기능에 따라서 5가지 제사로 나누어지죠. 이것도 5가지입니다. 구약의 5대 제사, 오늘 살펴보게 될 번트 어퍼링이라고 하는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 두 번째는 소제가 있습니다.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온전한 헌신과 예수님의 성품을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offering of peace, 샬롬, 바로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꺼리낌이 있으면 화목제를 드려서 화해를 시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화목제 역할이 있죠.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우리와 어떤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고 불화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5번째는 속건제입니다. 뭔가 성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어떤 물건을 잘못 만져서 율법을 깨뜨렸을 때, 혹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속에 죄가 있을 때, 특별히 어떤 물건에 있어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이렇게 속건제는 이렇게 하게 되게 되어 있는데, 네 번째와 5번째 속죄제와 속건제는 아주 비슷합니다. 어떨 때 제사 드리는 것도 비슷한데 속죄제는 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속건제는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하여 피해를 입히고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도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5배로 갚아야 된다는 바로 그와 같은 또 이렇게 규정이 있을 정도로 이 속건제는 다른 사람의 물건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 이렇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5개의 제사가 있는데요.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그림자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번제를 함께 보면서 다른 제사들도 나와 있지만 번제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소제와 화목제 우리가 한번 그런 제사들의 공통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지금 예봇을 입고 향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인데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옆에 있는 분단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같이 한번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왕 같은 제사장은 원래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참 특별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었으면서도 또한 동시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되었죠. 즉 제사장이 제물도 되었다는 그런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 같은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희도 나 같은, 나 예수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 사이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 제사장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동시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제사장인 동시에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물. 이것은 로마서 1, 2장에 나와 있죠. 12장 1, 2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살아있는 산 제물이 되라. 즉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보면서 꼭 유념해야 될 것은 이 제물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다.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도 있지만 또한 제물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번제를 보게 되는데요. 이 번제의 특징들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번제는 완전히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막을 봤지만 이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게 돼 있고, 그리고 이 번제단은 4개의 모서리의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뿔에다가 피를 발라서 그렇게 우리의 제사함을 받는 그런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식 제사인데요. 동물성 제사가 아닌 5대 제사 중에서 유일한 제사는 소제밖에 없습니다. 소제는 들어가야 될 것과 소제를 드릴 때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꿀과 누룩이 들어가면 나는 이 제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꿀은 뭐죠? 이것은 뭔가 제사 드릴 때 제물에 당의정을 바르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달콤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맛을 가릴 수도 있는 그런 꿀은 넣지 마라. 누룩은 부풀리는 거죠. 우리가 이스트 빵 같은 거 만들 때 이 누룩을 넣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되는가? 이 꿀과 같이 정말 무엇을 성도의 삶에 섞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거기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안에, 세상 안에 살면서도 이 세상과 분리되면 안 되지만 반드시 구별되어야 된다. 이것을 바로 이 꿀을 넣지 말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룩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눔을 할 때 부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누룩 같지 말고 꼭 들어가야 될 것은 소금인데, 소금과 같이 처음과 끝이 똑같고 그리고 가장 진실해야 한다. 바로 짠맛을 잃으면 그것은 소금으로서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소제를 드릴 때 넣어야 될 것과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소금은 넣는 거고요. 화목제는 바로 샬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웃 사이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화목할 수 있도록 구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항상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건제와 속죄제, 이것은 죄를 지었을 때, 특별히 속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떤 물건으로서 죄를 졌을 때 손해배상하는 차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이 제물은 바깥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피는 이제 성막 안으로,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 안에는 또한 염소와 양을 드리는데 바로 구약의 이 제물의 그림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예표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양을 죽인 다음에 양의 피를 이 번제단의 요 모서리 끝에 바르게 되고요. 또
나머지 피는 이제 성막 안으로,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뿔에 바르게 되면서 뿔이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이런 영원한 사망의 심판이 덮여지게 되었고, 그리고 지나가게 해주신 겁니다. 피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제사장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놓았던 휘장,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바로 이 지성소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성소에 우리가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 영혼에 묻히고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면담하고 싶으면 면담할 수 있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기억했던 거 복습해 보면, 구약에는 제물은 반드시 성 바깥으로 가지고 가야 되고, 그리고 피는 성전 안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성 바깥에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성전으로 이렇게 옮겨졌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진 거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특별히 예수님은 수치당하는 것이나 부끄러운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피는 성전으로, 그리고 그 몸은 영문 바깥으로, 즉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옮기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당하는 수치나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고 예수님과 함께 영문 바깥으로, 이 세상으로 복음의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나아가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자기의 몸을 온전히 산제사로 드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성도와 임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인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시다. 온전히. 우리가 정말 예배할 때, 특히 찬양할 때 온전히,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전심으로, 헌금할 때에도 우리가 그 양을 상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온전히 드리는 것. 정말 우리가 사랑방 모임을 하더라도 그 시간에 온전히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경청하고,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 온전이라는 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 오늘 레위기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번제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됩니까?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1년 된 수컷을 말하는데, 이 염소나 양으로 봤을 때에는 절정기입니다. 정말 양이 가장 아름다울 때, 열정으로 충만했을 때가 바로 이 1년 정도 되었을 때라는 거죠. 인생으로 말하면 몇 살 정도 되었을 때인가요? 네, 28 청춘? 네, 20대. 여기 20대도 계실 것 같은데 한 30 초반 정도가 아닐까요? 뭔가 이렇게 이 몸으로도 그렇지만 인생을 조금씩이라도 더 배워가면서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서 성숙해지고 몸도 굉장히 이렇게 건강하고, 이런 30대 초반이
양으로 말하면 정말 1년 된 수컷, 그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느 때 공생이었습니까? 약 30살부터 바로 33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바로 이때죠. 예수님은 바로 1년 된 흠없는 정말 요 시기에 하나님께 양으로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는 지금 나이로 봤을 때 지금 뭐 70, 80,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이건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놓쳤기 때문에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저희 장인어른은 은행원이었습니다. 은행원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서 은퇴한 다음에 내가 7년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렙 선교사와 같이, 갈렙도 85세 때 하나님께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이렇게 간청하지 않습니까? 정말 은퇴 다 하시고 그 나이에 하나님께 7년을 드렸습니다. 중국의 위구르 신장성에 들어가 가지고 위구르에서 정말 꽃 농장에서 아이들을 장모님과 함께 또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다 채우지 못하고 그 당시에 이제 또 베이징 올림픽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추방시켰는데 그때 안타깝게도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7년을 채우기로 했는데 4년밖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반을 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몽골로 가셔서 나머지 그 시간들을 채우셨습니다. 바로 이런 삶이 참 보면 제가 아름답습니다. 노년이 되었지만 이 노년이라는 게 뭔가 찌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 나의 남은 여생 정말 온전히 드리기로 원합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까지 전제와 같이 달려간 바로 바울의 삶이 아닌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면 내가 다시 1년 된 수컷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 드릴 때 나의 마음에도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도 참 기뻤던 것이 예수님은 다시 당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시고 즐겁게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아까 읽었던 1장 3절 레위기에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기쁘게입니다. 주님께 뭔가 섬길 때에는 짜증나게 정말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6절과 10절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예수님의 그 특징, 10절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마지막에 단번에 자원해서 기쁘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드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누가 떠밀어서 시켜서 그렇게 헌신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기뻐서 즐거워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번제는 사람의 죄를 속한다는 겁니다. 보게 되면 레위기 1장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될 것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물된 어린 양이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입니다. 속죄하신 결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향기가 되었죠. 모든 제물들은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레위기 1장 9절 보시게 되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이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 아로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시게 흠양하시는 바로 그런 산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향기로운 제물 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번제를 함께 관찰했는데 번제와 같이 살아가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레위기를 보게 되면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죠? 레위기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뭘까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실력이 아니라 시력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가장 많이 1장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하죠. 항상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때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항상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보고 있다. 이것을 명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행하면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에 당위정 꿀과 누룩이 빠지게 됩니다. 뭔가 그럴싸하게 나의 삶을 포장한다거나 혹은 내 자신을 부풀리는 진실하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나를 투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바로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야 됩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게 필요한데요. 나는 항상 예배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이런 사람처럼 예배와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참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을 분명하게 정해놓지 않으면 그 시간이 아닐 때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도 기도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보십시오. 다니엘 보게 되면 하루에 3번 꼭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았죠.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삼시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분명한 하루에 기도하는 포스트를 박아놓는 바로 그와 같은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민수기 28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나에게 바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참 우리가 성도로서 또한 사역자와 임직자로서 참 중요한 거, 바로 그것은 우리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역이나 행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의 영성,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본이 중요하죠. 우리가 부득이한 출장이나 여행을 제외하고는 정말 공예배, 기도의 시간, 집회 이런 시간들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 바로 이것이 얼마나 정말 나의 신앙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한 지킴이로서의 그런 정말 이게 특권이고 의무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제사는
최선을 다하여 드려야 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최선의 제물은 사람들마다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왕이나 또한 귀족들은 황소를 드렸죠.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 집비둘기의 새끼. 예, 비둘기는 그 당시에 굉장히 값이 쌌는데요. 근데 그런 산비둘기, 집비둘기 중에서도 새끼 더 싸죠. 이런 것을 하층민들은 드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은 뭔가 헌신과 그리고 또한 헌금을 말씀하실 때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보다 훨씬 더 헤아려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이면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왕이나 귀족들에게 최선은 비둘기 새끼가 아니겠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바라는 것입니다. 정성스러운 나의 삶의 헌신, 예물. 바로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을 드리는 제물이 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번제를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안수하는 장면입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은 사람이 오게 되면 함께 손을 얹어서 그 제물에 죄를 지은 사람의 손을 이렇게 얹게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동일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제물에 안수하면서 그 표시는 이제부터 이 제물이 바로 나입니다. 이 제물이 바로 나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즉 이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제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최선의 존재, 바로 그것은 시간, 물질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자신이죠. 이것을 온전히 드린다는 고백이 바로 우리가 예배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께 해야 될 고백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보시게 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오늘 하루도 드리기로 원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듣기를 기다리시는 그 고백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제물은 칼로 자릅니다. 9절 보시게 되면 번제물은 칼로 가죽을 벗기고 목을 자르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물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죠. 동물을 칼로 자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로 자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룩, 카도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의미가 바로 컷, 자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르는 것,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떨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는 짠맛을 나타내는 소금이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우리가 분리되지는 않되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고 해서 이 세상 생업과 가족 다 버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되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을 물들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소금에 의해서 절여진 생선이 아니라 아무리 바다를 헤엄치고 다닌다 할지라도 이 생선은 살아 있으면 그 안이 절여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살아 있다고 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물드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살아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히려 이 세상을 예수님의 소금으로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헌신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제에 대해서는 1장만 나오는 게 아니라 6장에도, 레위기 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6장의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번제물은 아침과 저녁 이렇게 드려야 되지만 번제단의 불은 24시간 계속해서 피어 올라야 했습니다. 즉 불이 꺼지지 말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바로 이 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항상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제사장은 나무 장작을 번제단 위에 항상 올려 놓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나무는 무엇일까요? 신약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나무 위에 달렸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사귐이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나아가서 주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더욱더 우리가 사모하고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절망과 불평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희망과 감사가 항상 우리 마음을 따끈하게 데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 항상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 우리가 한 번 드리고 교회에서 나가면 불이 꺼진 채 6일 동안 살다가 주일날 다시 급하게 불을 지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걸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는 그 시간부터가 이제 십자가를 생각하며 제단의 불을 끄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 시간이어야 합니다. 공예배 시간에 우리가 불씨에 불을 붙여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지나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함으로써 그 불이 더욱더 커지고 확대되고 강렬하게 타오를 수 있도록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제사고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번제를 통하여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 남김없이 쏟아부으려고 하는 이 태도, 이것이 정말 중요한 영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마다 예수님을 항상 깊이 생각하고 내 마음의 제단에 불을 피우는 귀한 성도,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산 제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제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과 같은 정말 제사장 산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더욱더 흠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오늘 하루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의 모습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세상에 내가 정말 방황하며 이 세상 유행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급하게 와서 불을 지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불을 더욱더 활활 태울 수 있는 그와 같은 내 마음이 성전되며 흠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아버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마음의 제단의 불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더욱더 가까이 나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사순절과 부활절을 준비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버지, 오늘 레위기의 복음을 함께 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흠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을 본받아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정결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홍보다 붉은 나의 마음을 눈보다 더 희게 날마다 씻어주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 어린 양 같은 정결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헌신이 불길처럼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까? 혹시 아버지, 우리 헌신은 꺼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불을 붙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꿀과 누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소금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나의 인생의 한 계절이나 구간이 아니라 나의 평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따랐다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식어버린 쇳덩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불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하루하루를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버지 성도, 또한 임직자들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그림자로
오늘은 레위기의 제사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흠없는 제물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오염된 자가 아니라 날마다 깨끗하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같은 산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헌신은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일시적인 헌신이 아니라 지속적인 헌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마음속에 즐겁고 자발적으로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헌신이 나의 삶에 새로운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꺼지지 않도록 늘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 불씨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스윗 아로마, 향기로운 향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